우리가 어제부터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곧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할 거라고 강조한 스바냐는 이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 날은 여호와의 진노가 실행되는 날로서 온 땅이 황폐해지고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인 측면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측면의 심판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지 불과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유다가 멸망한다는 점에서 말씀의 역사적인 성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여호와의 심판이 나라의 멸망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면 이제 우주적 심판이라는 종말론적인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입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파괴적인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파괴는 강렬할 것이고 분노와 고통, 황폐와 어둠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들과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안정을 숭배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마치 불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가득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심판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내리게 만드는 심판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댐이 있잖아요. 댐이 이렇게 홍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느 이상의 비가 내려서 어느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면 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방류를 하기 시작합니까? 이것이 곧 이 댐이 붕괴될 수도 있는, 이 댐의 뚝이 붕괴될 수도 있는 임계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물이 그곳을 넘쳐 흐르지 않도록 혹은 그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이 있어서 우리의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한번 임계점을
넘어서 버린 이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뚝이 붕괴되면 쏟아져 내려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심판은 걷잡을 수 없이 맹렬하게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처럼 받들었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어떤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할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서 표현되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소위 말해서 세상의 부와 또 명예와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요. 이 세상에 한 3% 정도,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의 80%를 가지고 있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부나 권력이 독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도 권력도 혹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그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물질, 권력, 명예,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 존경,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붙잡고 살다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그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특별히 저는 가끔씩 우리가 안전불감증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안전불감증,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닷가에서 정말로 무서운 게 뭡니까? 해일입니다. 해일. 2001년도인가요? 동일본에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분들은요, 대부분 해일의 전조 증상을 압니다. 갑자기 물이 몇백 미터 혹은 몇 킬로미터가 쭉 빠져나가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급하게 아무것도 안 챙기고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몇 분 후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해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돈, 귀중품 그거 챙길 여력 없이 정말 높은 산으로 다들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해일이 쏟아져 와서 다 쓸고 가는 겁니다. 집이며 차며 다 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해일의 전조 증상을 아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살던 혹은 산에서 살던 사람이 바닷가에 여행을 왔어요.
근데 물이 이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저게 뭐지? 거기서 구경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심판 불감증에 걸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판 불감증.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이 가까이 오면,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다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곳곳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들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해일의 전조 증상을 아는 것처럼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큰일 났다, 해일 일어난다, 빨리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은 다 뛰어가는데, 해일이 일어난다는 전조 증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저게 뭐냐, 사진 찍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와, 돈이 좋은 거야, 세상에 권력이 좋은 거야, 세상 성공이 최고야, 그러면서 거기에 취해서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해일처럼 모든 것을 쓸고 갑니다. 모든 것을 쓸고 가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심판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전조 증상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돈이 좋은 거야,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게 좋은 거야, 권력이 좋은 거야,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임박한 심판의 날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과 회복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회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 그분의 통치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거예요. 나아가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과 함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시작돼 버리면 늦어요. 하늘에서 호령하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버리면 늦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면 늦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지금 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지금 뭐 일하는 거예요.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나가기 전에, 내리기 전에, 이르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일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겸손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날은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